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의지와 목적이 있는 삶. 예. 자, 곤충학자 파브르가 날벌레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그들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아주 집중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벌레들의 삶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날벌레들의 삶을 연구를 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날벌레는 이렇게 날아다니죠. 날아다니는데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보통 날벌레들을 연구해 보니까 빙글빙글 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벌레 이렇게 보면 한 곳에서 이렇게 빙빙 자기들끼리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데 그냥 빙빙 돌면서 있길래 그 밑에다가 먹을 거를 이렇게 갖다가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한 7일쯤 되었을 때 그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관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날벌레들의 삶,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빙빙 돌다가 굶어서 죽는 삶, 얼마나 허무한가요? 얼마나 재미없는 삶일까요? 그런데 이 날벌레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그렇게 우리도 어떤 의지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학교 다니니까 남들처럼 학교 다니고 어떤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도 한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을 대부분이 다 했는데 여러분, 방학 지금 잘 보내고 있어요? 밤에 몇 시에잖아요. 7시라는 말은 밤을 새고 아침 7시라는 얘기인가요? 네.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방학하면은 보통 이제 12시는 기본적으로 넘겨서 새벽에 자고 보통 아침에 기상 시간 몇 시예요? 8시 반, 저녁 8시 반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보통은 이제 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그냥 12시 막 넘어서 일어나서 이제 아침 겸 점심 먹고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다가 이제 밤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새벽 늦게까지 게임하다가 또 이제 새벽에 자고 뭐 이런 패턴으로 지금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친구들은 방학 때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자기가 못했던 것들 공부하기도 하고 규칙적으로 그렇게 보내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면 대기업 취직하는 거? 오늘 윤승환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엔 그 목적을 이룬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그 끝을 보니까 결국엔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의 자녀들인데 직장도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대학을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교회는 안 다닌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숭의교회 안에도 너무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정말 막강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아이 성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살고 있는 족속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네, 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이지만 출애굽기에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을 보고 또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지 이렇게 봤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범해 올 때 어떤 마음과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이고 침략자입니다. 넓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밉고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는 소식을 이미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 뭐 나와서 가나안 땅 우리 여기까지 온다고? 저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막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들이 그냥 가나안 땅까지 오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이야기들을 가나안의 백성들은 소문으로 계속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 앞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입구에 있던 여리고성, 이거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는 감히 정말 넘을 수 없는 아주 큰 산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성인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오자 가나안 땅에 수많은 부족들,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야,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 부족의 왕들이 모여서 긴급 대책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회의를 할까요?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왕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는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하더라. 아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우리 완전히 다 멸망하겠다. 우리 연합해서 한번 싸우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그냥 자기들 혼자서는 싸우면 안 되겠다고 이미 현실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다 연합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어느 한 부족이 반대합니다.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야, 우리 뭐 하자 할 때 꼭 반대하고 난 안 할래 그리고 빠지는 친구 있으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얄밉죠. 그런 친구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 아니 혼자만 빠지겠다고 하니까 얄미운 거예요. 그 족속의 이름이 따라합시다. 기브온 족속. 네,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왜 반대했을까요? 그 이유는 기브온 족속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과 소식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아무리 연합해서 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싸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빠지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싸우지 않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방법은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도 승산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싸워서 완전히 멸망해서 죽느니 항복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그들의 종이 될지언정 목숨은 구하자. 이것이 기브온 족속의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항복을 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항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항복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할 때 항복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사실 그것을 결단하기까지는 어려워요. 그런데 항복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냥 가서 백기 들고 우리 항복합니다 외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기브온 족속들은 항복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외교 원칙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중요한 외교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원칙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멸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와도 평화의 조약을 맺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라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멸절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물들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다 멸절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브온 사람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데 외교 원칙이 우리를 다 죽이는 거래. 평화협정을 아예 하지를 않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이 긴급 작전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지도자들이 짜내기 시작하고 밤새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의논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발견해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을 처음에 점령할 때 한 가정을 살려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멸절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한 가정을 살려준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 살려줬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걸릴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극적으로 그 정탐꾼들이 살아남게 돼요. 그런데 숨겨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제가 이렇게 살려드리니까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리고성 완전히 초토화되고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기생 라합의 가정이 살아나게 돼요. 이것을 기브온 족속이 알고 있었어요. 아, 평화협정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약속을 하게만 만들자. 그러면 우린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게 하면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단을 꾸려서 협상을 이제 하러 가는데 그때 아주 각본을 아주 시나리오를 다 짜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밝히고 가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을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을 밝히고 가면 분명히 협상조차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작전을 세우는데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우리는 아주 저기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작전을 짜고 멀리서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야 되겠죠. 옷이 다 낡은 것처럼 낡은 옷을 입고 신발도 막 다 뜯어진 신발 그렇게 해서 신고 가고 멀리서 갔으니까 음식을 가져가면 나중에 곰팡이가 쓰고 음식이 못 먹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곰팡이 난 음식들을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지도자를 이 기브온의 대표단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당신들에게 항복하고 싶습니다. 저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너희들의 무엇을 믿고 우리가 그 말을 믿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뜯어진 옷, 신발, 주머니, 가방에 들고 있는 낡은 곰팡이나 음식들을 보여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평화의 협상을 맺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걸 받아주면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종이 되겠대요.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대요. 이러니까 그거에 넘어가서 결국엔 기브온 족속과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그들이 정말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결국엔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3년에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지에서 바퀴벌레에 대한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퀴벌레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 볼래요? 바퀴벌레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예. 귀여워요? 징그러워요?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바퀴벌레 너무 징그럽죠. 저도 철원에서 예전에 목회할 때 집에 바퀴벌레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바퀴벌레 약 뿌리고 뭐 난리를 쳤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퀴벌레가 집에도 나오는 거 본 적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퀴벌레가 생존력이 너무 강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핵전쟁으로 모두가 멸망할지라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바퀴벌레는 생존력이 굉장히 강한 곤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는 이 바퀴벌레와의 싸움을 그것을 어떻게 박멸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싸워왔어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바퀴벌레를 박멸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과 약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아주 강력한 살충제를 하나 개발하게 돼요. 이것만 있으면 이제 바퀴벌레 끝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뿌리면 이제 바퀴벌레는 줄어들 것이다.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좀 줄어들더니 과학자들이 가만히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1980년대부터 바퀴벌레의 숫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강력한 살충제를 발견했는데 개발해서 뿌렸는데 왜 바퀴벌레 숫자가 급속도로 다시 늘어나는 거지? 너무 의아해서 곤충학과 교수팀이 꾸려져서 무려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구 한 끝에 가만히 봤더니 어떤 이유가 있었냐 하면 바퀴벌레들이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의 입맛을 바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퀴벌레는 단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단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먹게 되어 있어요. 단 것이 있는 곳에 바퀴벌레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살충제에다가 단 것을 이렇게 뿌려서 그걸 미끼로다가 살충제를 강력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바퀴벌레들이 달콤한 미끼에 자꾸 죽어 나가니까
5년 만에 스스로 단 것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 것을 가지고 나도 스스로 단 것을 쳐다보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왼쪽에가 잼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가 이제 덜 단 땅콩 버터인데 바퀴벌레들이 잼에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거의 다 그냥 버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연구를 한 실험의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퀴벌레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의 입맛까지 바꾸게 되었다.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낱 벌레도 사진 내려주시고요. 자기들이 살아야 되겠으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 족속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지만 그것이 문제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강한 의지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눈을 보지 못했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저쪽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보이진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눈이 뜨고 싶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소리쳤을 때 그의 눈이 떠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가장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놀랍게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련회를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십니까? 그냥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그냥 가니까 친구가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야지 재밌게 좀 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수련을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수련회입니다. 2024년도 내가 그때 그 수련회는 이번 한 번밖에 없어요. 겨울 수련회. 이번 수련을 참석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의 생명을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나아갔을 때 그들의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